할렐루야. 여러분 옛날 그 사극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왕이 찾아와요. 왕이 조그만 초가집 같은데 왕이 찾아오면은요. 또 조그만 초가집이 아니더라도 왕이 이렇게 내왕 찾아오면은요. 다 일어서 가지고 엎드려서 절을 하죠. 그러면서 지금 얼핏 생각이 나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래요. 그렇죠? 또 왕이 얘기만 해도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거든요. 그래서 찾아오신 것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이건 감격이죠. 감동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영광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당신을 왕이신 당신을 내가 감당할 그릇이 안 됩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더 구체적으로 보면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뜻도 되고요. 또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이런 뜻도 돼요.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왕 중의 왕, 영원한 왕,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정말 하늘의 왕.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오셨어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성울이 망극한 거예요. 황공무지로 서인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셨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내가 높여드려야 되는데, 당신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당신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되는데 참 그렇잖아요. 그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너무나 실망시켜드렸어요. 너무나 그 당신의 뜻, 우리 주님의 뜻을 제대로 내가 이어받지 못하고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그러니까 죄송한 마음이 있죠.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왔어요.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총이 너무 커서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고 그분 위에 살다 죽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육신이니까 그 따라가지는 못해요.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해도 어떻게 다 그걸 부모의 사랑을 다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못한 내 자신이 너무 안타까워서 고기를 들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주님이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또 그분 붙잡고 다시 움직이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할렐루야. 사실 오늘 말씀과 상관없이 이런 감동이 와서 잠깐 나눴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보좌 영광 자리에 올라가 같이 앉아 있어? 죄가 있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모든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 아담 이후에 우리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아담 이후에 원죄성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손주들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조금 머리 살이 판단이 쓰면 그 다음부터 그냥 움켜쥐기 원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게 원죄성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인데 그것도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보면 지옥 간다 그러면 만약에 천국 가는 건 괜찮은데 지옥 간다 그럼 왜 가냐?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어떤 공평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그 DNA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 DNA가 하나가 뭐냐면 양심이라는 것이에요. 양심. 그래서 양심은 누가 뭐라고 말 안 해도 항상 선을 향하게 되죠. 그러면 안 돼.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봐. 너는 양심도 없냐.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마음이거든요. 이 양심, 우리 양심도 이것을 증거합니다. 죄 문제가 이게 그냥 넘어가면 말이 안 되지. 어쨌든 간에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모든 인간은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죄 문제를 죄 짓는 거 알고 부족한 거 알고 허물 많은 거 알고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결과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면은 인생을 살면서 잠깐은 즐거울 수 있어. 이발을 하면 즐겁고 목욕을 하면 즐겁고 결혼을 하면 즐겁고 좋은 차 사면 즐겁고 자식을 낳으면 즐겁고 잠깐은 즐거울 수 있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모든 인간의 공통부분이 인류 역사 가운데 보면은요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희망이 사라집니다. 점점 허무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 절망적이고 삶의 목적지가 신앙이 없는 사람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어떤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알고 이 죄 문제, 죄 때문에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고 어떤 지옥이 있고 멸망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여러 가지 구약과 신약의 쭉 방법을 동원했지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성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죄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육신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준 거죠. 죄인의 모습으로. 성경 표현대로 하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사건이 성탄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근본 본체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폼 잡고 거룩해 의로워 니들 제할 사로 이러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 가장 보잘것없는 것, 가장 더러운 것, 가장 냄새나는 것, 그 말구예요. 말구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탄하신 초림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어떤 의문이 있어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면 이왕이면 고대 왕실에 화려한 곳에 아주 높은 곳에
그런데 오시지. 그렇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나. 근데 여관집 마구간 말 밥통에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 거기에 오셨을까?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공간복음의 말씀이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로 넘어가서 내가 그때 당시 사람 같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요? 천만에 안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지만 다 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섭섭하게 해드리는 거 똑같은 거지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율법을 가장 잘 알고 믿음 있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장 우리 주님을 환영해야 될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어떤 면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가장 막았어요. 자기의 기득권이 다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거절하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영적으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커요. 가장 환영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언제 예수님을 경험을 했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체험을 했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언제 믿음이 쏙 들어왔습니까? 언제 아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구원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냐 이 말이에요. 그분과 언제 그렇게 가까워졌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로 십자가 사건 앞에, 이 십자가라는 사건 앞에, 신앙이 좀 깊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죄 없으신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 사건 앞에서 철저하게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면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또 인생을 살면서, 삶을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철저하게 어떤 삶의 한계를 내가 느끼고 절망감 속에 있을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다 귀찮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그것이 뭐 죄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게 질병이든 관계든 물질이든 막 그럴 때 주님을 바라봤어. 주님을 내팽개쳐야 되는데 그때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그래 너 허물 많고 부족한 거 많지만 네 능력으로 안 되지만 그 네가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너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 철저하게 깨어지고 녹아지고 자빠지고 막 내려놓고 막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 같은 존재.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나는 스스로 미련한 자, 나는 어리석은 자, 나는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자라고 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요.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요. 그렇게 40년 50년 60년 살아보니까 행복합니다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자아, 내 성격, 어떤 뭐 교만, 정력이 이게 깨어지고 막 죽어지는 경험을 할 때 주님이 오시더라고요. 그게 깨어지는 게 쉽지가 않지요. 스스로 나는 약한 자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성경에 보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 그때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이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여러분 가정에 오시고 여러분 개인에게 성탄이 오신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요, 사실은 전후로 해서 내 주변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힘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떤 걸 구제하고 돌보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전화해주고, 이게 진정한 성탄의 삶을 우리가 보내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 말씀, 그들에게 가장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약한 자, 이런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가장 약한 자에게 하면은 우리 주님이 100배 1000배로 갚아주셔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성탄이 임하려면, 성탄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려면 내가 가장 작은 자, 낮아진 자, 약한 자, 죄인임을 고백할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여러분 의지 자아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주님 앞에서는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다는 것 때문에,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보고 있어, 다 판단하고 있어, 내가 능력껏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만해, 나 아직 젊어, 나 능력 있어, 내가 가진 게 있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다가도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능력이 있으니까 다 예수님은 그냥 참고사항이야, 참고사항.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고 예수님이 바뀌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씨름하는 사람, 내가 바꿔지기를 원해서 씨름하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게 정답이 아닌데,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이거밖에 못해? 이걸 막 괴로워하고 거룩한 고민을 하고 씨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고, 사건을 통해서 찾아오고, 꿈을 통해서 찾아오고. 주님이 성탄하신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내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는가? 내가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는 나야 딱 찾고 있어. 내가 바뀌지 않고 어떤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주님이 거기에 응답이 없지요. 찾아오시지 않지요. 내 문제가 먼저 풀려야 되는데, 내 문제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만 바뀌기를 원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신앙생활 다 힘들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눈이, 보는 눈이 수준이 떨어지는데, 저급한데, 내 마음이 저급한데 그 사람에게 어떤 호화로운 궁전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뭐 고맙게 여기고 알아보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안 그래. 내 자신이 미련한데 보배를 준다고 한들 그 사람이 그것을 알아보고 감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하더라고요, 안 해.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이제 묵상하다 그 말씀 나누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돼지에게 진주를 준다 한들 돼지가 그 진주를 알아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과격하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당장 진주는 입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입속에. 당장 이 유익이 없으니까 그냥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벌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개라고 비유한 것을 찾아보니까요,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영혼과 천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거룩한 것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 천국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개 같은 사람이래요. 이 관주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돼지라고 비유했는데 돼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먹을 것만 탐하는 거야. 수입이 있어야 돼. 그냥 유익이 있어야 돼. 먹을 것만 탐하고 아무 것이나 돈이 된다 그러면, 수익이 된다면 아무거나 다 먹어 치우는 거야. 돼지 그렇잖아요. 골라서 먹어요? 무조건 입 속에 집어넣고 보잖아.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겠냐고요. 그런 사람에게 진리, 예수, 천국 얘기하면 먹히겠냐고요. 배부른 소리 안 해 그럴 거야 아마.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이런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 성인으로만 알았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전혀 알아보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어떤 가졌다, 내 능력적으로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본다, 안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 사업장에 오시고 내 인생 가운데 오시고 그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이 착각을 합니다. 인생의 주인인지도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해. 여러분, 주인은 자기가 마음대로 계획하고 하는 것이 주인인데, 여러분 인생을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 모습입니까? 주인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낮아지지 않고 개처럼 돼지처럼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죠?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구유에, 가장 짐승의 말바통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말구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